복구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지훈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서를 쭉 이제 같이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잠깐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이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지금 대치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가는데 오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좀 묘한 게 사무엘이 그 약속을 어겼느냐 꼭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도 이 사울이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다가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방의 군세를 보고 질려갖고 자꾸 탈영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백성이 더 있을 때 싸워야 되니까 빨리 제사 지내고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은 상태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고 오늘 보신 본문처럼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 없이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울이 한 행동이 그렇게 악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사 한 번 드렸다고 세우신 왕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윗도 이제 이 사울 다음에 오는 왕인 다윗도 범죄는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너는 왕에서 내쳐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크지 않은 죄인 것 같은데 제사 한 번 지냈다고 넌 이제부터 아웃이다. 이게 저에게는 참 이게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혹한 판결을 받은 이유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직접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드렸어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대군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겁에 질려서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백성들이 더 있을 때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나 같아도 사울같이 했겠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은 전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판단은 곧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울을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건을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26장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691면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다를 강력하게 회복시켰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은 그의 통치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노년의 사고를 한번 쳤는데 그게 오늘 보신 본문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왕을 맞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론 자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그러나 우시야 왕이 고집을 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그가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왜 경건한 우시야 왕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16절에서 한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그가 교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업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교만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도 자신이 유다를 지키고 인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하는 자로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왕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왕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통치자시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시야 왕이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지혜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우시야는 그분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그것을 넘어서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한 것이 있으니까요. 내 통치 아래서 나라가 잘 됐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막으신 겁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런데 네가 잘한 것 좀 있다고 감히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문둥병으로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설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깊이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잘난 체하고 높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교만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것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는 나라가 걱정됐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또 스스로 왕이라는 직분도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당연히 그걸 고민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나라가 흥하던 망하던 그분이 지키고 그분이 인도하실 일이지, 마치 자신이 끼어들어서 뭘 해야 나라가 지켜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됐다고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치 자신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사도 모으고 날짜도 정하고 제사도 드리고 자기 지혜대로 한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왕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울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지만 마치 내가 뭘 해야 이 세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린 걱정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더 큰 불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얼핏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자기가 왕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많은 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는 여기까지 할 일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상은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죠. 그걸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선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전투라도 일어나면, 그래서 제사도 못 드렸는데 전투를 벌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느슨해 보입니까? 무책임해 보입니까?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 교회를 잘 섬기고 은퇴를 하셨답니다. 당연히 그 교회는 새로 목사님을 청빙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 은퇴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무슨 얘기 때문에 오셨을까요? 좋은 얘기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 목사님이 왔는데 이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이러니 저러니 막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 있던 노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내 교회도 아닌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러고는 그냥 말을 잘라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찾아갔던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뭘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재미있는데, 그 노목사님이 남의 얘기 듣듯이 듣고 있으니까 머쓱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은퇴 목사님이 무책임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거야말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지키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곧잘 받는 유혹입니다. 그죠? 내 교회, 내 어떤 부서,
이걸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고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훌륭합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돕는 자에 불과한 것이, 내가 거기에 주인이거나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와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돕는 어떤 종으로서, 수단으로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손 놓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가끔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올해로 딱 5년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착 들어가서 처음에 5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내가 끌려가야지, 내가 이 교회를 끌고 다니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망하는 거다, 이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실수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울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는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눈에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나 구원을 얘기할 때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행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하려고 장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 되사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나를 택하셔서 너도 이 영광에 참여해라 라고 어떤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이때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끌어가시며 나는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됩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큰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일에 다 참견하고 다 걱정하고 다닙니다. 막 그냥 장로님이 목사님 일도 걱정하고 권사님 일도 걱정하고 다 걱정하고 다니고, 목사도 이 일을 다 걱정하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다 큰 인물 컴플렉스에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 이렇게 조용한 그냥 이렇게 겸손한 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불교 신자셨는데 항상 기도하실 땐 우리 지훈이 큰 인물 되게 해주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린 다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인물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위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과 공부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아까 사울이 했던 그것과는 반대되는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독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좋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내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어떤 구원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나를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증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한테 찬사를 받고 싶어서 큰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자 하나님의 손안에,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아기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그 품에서 평안히 낮잠을 자는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세상이 보기에 큰 일을 하고 큰 인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왕이야 이러고 찬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인물하고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뭘로 버텼을까? 전 이것으로 버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라는 이 가운데도 난 주 안에서 젖먹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사 그분의 영광으로 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쫓겨다니거나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십시오.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쫓겨다니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옆에 사람을 눌러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딱 사울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자리, 어떤 직위를 갖느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향기를 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는 사람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자로서 교회를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너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그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먼저 뛰어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사 이루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돕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